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의 땅 분배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였다면 이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얻은 땅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직 얻지 못한 땅을 서로 역할을 정하여 맡아 전쟁을 치르고 얻어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분배 과정에서 갈렙은 모세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갈렙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땅을 차지하고 선택하게 해달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선택한 것은 갈렙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해와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6절에 그때로 시작하는데 이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함께 땅을 분배할 때를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하였을까요?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전쟁을 하여 땅을 얻는 것보다 그 땅을 잘 분배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힘겹게 빼앗아 얻은 땅일 것입니다. 그들이 숱한 전쟁을 치르고 살아남으며 얻었기에 그들이 이룬 업적으로 보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에 승리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멸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기심으로 라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주체가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분배하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한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마치 갈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으니 이제 내가 먼저 땅을 가지겠다, 내가 땅을 고르겠다 라는 것처럼 받아들이곤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9절에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 하신 말씀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을 분배하는데 갈렙만 자신이 원하는 땅을 가지겠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모세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산지에서 싸울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직 이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더라도 그 땅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 쫓아내어야만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 싸움 가운데 이 헤브론 산지는 더욱더 극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내가 다시 싸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갈렙은 싸우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갈렙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 산지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12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크고 견고한 성, 또 거인 아낙 자손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12명 중 10명이 말했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해 40년을 또다시 광야에서 배회해야만 했습니다. 갈렙에게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여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였죠. 갈렙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40년 전 그날에 말씀하셨던 그 땅에 다시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산지의 대상을 내가 이겨내야 할 산, 나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헤쳐나가야 하는 산으로 접목시킬 때가 많습니다. 학생에게는 수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른들에게는 사업장 혹은 물질적 성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갈렙이 말하는, 지금 갈렙이 접목하는 이 산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었습니다. 갈렙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산지에 다시 서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어내야 할 곳, 내가 성공해야 할 곳, 내가 이겨내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곳이기에 서기를 힘쓰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그 순종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의 약속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다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는 갈렙이 자신의 삶을 누가 인도하셨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산지를 자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길지만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정탐했던 시기 이후 많은 세월이 흘러 갈렙은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헤브론 산지에서 싸울 수 있다는 당위성을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갈렙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여호와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케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렙이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 날
여호와께서 열 동참꾼이 사실을 보고하던 그 날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정탐보고를 들은 후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가 갔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40세 때부터 85세의 노인이 되어서까지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 삶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소일이 문답 1문답에서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한 그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도하여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인생을 맡기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힘쓰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에서 깊이 묵상해야 할 점은 바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성경은 갈렙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밀레 아히레라는 뜻은 그 뒤에서 가득하다, 뒤에서 충만하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이 성경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에서 한글로는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번역되었지만 똑같은 밀레 아히레로 쓰였습니다. 또한 9절에서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에서 충성하였다는 것에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읽었던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서도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는 단어도 라고 번역된 이것도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렙이 노인이 되었을 때만 말씀에 잘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정탐꾼이었을 그 젊었을 때부터 노인이 된 지금까지 그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서를 쓴 기자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8절에 갈렙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도, 또한 9절에 모세가 갈렙을 평가했을 때도,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평가했을 때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 온전히 따르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지만, 온전히 따라야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로 날마다 성장해야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주를 온전히 쫓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56년 미국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5명의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에콰도르에 가서 아우카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가 처참히 창과 도끼에 맞아 죽은 사건입니다. 그때 미국 언론사들은 이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 아우카 족속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다 죽였던 전적이 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들이 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들의 삶의 죽음이 불필요한 낭비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얼마 후 그 가운데 짐 엘리엇이라는 이 죽은 청년의 일기가 공개되었는데요. 그가 10년 전부터 적었던 그 일기장에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바라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나무 토막 같은 자신의 인생에 불이 붙여지기를 원했습니다. 19살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 한 구석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을 불필요한 낭비로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선교사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5명의 남편이 죽은 뒤 그들의 아내들이 이 아우카 족속에게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 갈렙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